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처한 장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길에서 좋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통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저희가 이 시간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희의 뜻과 저희의 상식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또 그 가운데서 죄된 마음을 갖기도 했고 또 그 가운데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말을 했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간에 또한 저희 앞에 먹구름이 놓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50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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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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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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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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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늘 양 없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모여서 함께 드린 예배 못지않은 놀랍고 신령하고 진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셨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깨닫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주님의 뜻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또 변할지, 또 하나님 앞으로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또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원근각처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서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혼자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조금 더 틀어뜨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태하게 앉아서 다른 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휴대폰의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집중하여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모두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많은 이웃들이 있고, 하나님, 이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고난이 어소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기간을 잘 믿음의 인내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신령한 예배로 빚어주시고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순서마다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로마서 앞에 1장 앞부분에서 봤듯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다는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그 한 인격인 개인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할 때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즉 그리스도의 군사의 군복은 입고 있지만 다 오합지졸과 같은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다. 복음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얘기도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1장 16절과 17절로 잡았는데 이 1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즉 주제 성경 구절, 키센텐스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키센텐스인 것처럼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 그래서 그 스위스 라브리의 그 프란시스 셰퍼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해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의 모든 내용이 함축된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래서 셰퍼는 오늘 이 두 구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셈이며 이어지는 뒤의 내용은 이 두 구절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6절을 먼저 보시면 바울의 이야기의 중심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서 믿음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능력이 아니고 기독교 복음의 능력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낫고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는요.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건강해 사는 것 병원에서 해주는 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능력하면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고 내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는 것, 그게 능력이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한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정말 수많은 기쁨과 행복과 모든 걸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장례식장에 대형 화환이 가득 차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유명한 인사들이 찾아오고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죽어서 지옥 가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 그거는 복음 외에는, 기독교 복음 외에는 어디서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 구원의 능력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믿는 자에게.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복음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굿뉴스는 믿음을 요구해. 그게 굿뉴스가 되려면 너 믿음을 가져와 봐. 그러면 이거는 굿뉴스가 돼.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굿뉴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복음은 복음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없어요. 열려있죠. 모두에게. 어떤 죄인이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성품이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데, 반면 양면성이 있죠. 복음에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지만 누구라도 믿지 않으면 복음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결국 핵심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설교할 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그 다른 종교의 어떤 지도자, 유명한 지도자들도 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다. 복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한 바울은 그 다음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처음 부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의라고 하시는지가 드러난다. 여기서 항상 이제 로마서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의와 구원은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의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92번이 나오는데 로마서에만 36번이 나와요. 제일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고린도후서가 7번밖에 나오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36번 나온다는 것, 거의 40%, 의라는 단어의 40%가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 의라는 단어는 로마서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의, 아주 정말 이 의가 오늘 로마서 전체에서 중요한 단어가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생각하는 의가 뭐냐? 사람이 생각하는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아닌.
대개 사람이 생각하는 의는요, 대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할 때는 그의 삶이 참 도덕적이고 반듯하다.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할 때, 그 사람 참 의롭게 사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두 번째의 의는요,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불교에서도 삼보일배라는 게 있어요. 3번 걷고 1번 절하고. 아주 고행이죠. 그 열심. 그렇게 예를 들면 5km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보일배로. 정말로 사람의 체력의 한계가 오는 거죠. 물 떠다 놓고 옛날에 아침마다 냉수에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 열심.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도요, 이 고행과 이 어떤 그 금식 이런 것들이 어떤 의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1년에 로마에 왔다가 그 성당은 아주 이 고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성당입니다. 대리석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루터도 거기에 와가지고 고행을 시작합니다. 무릎으로 그 대리석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마틴 루터가 그 대리석 계단 올라가면서 무릎이 멍이 들고 무릎이 까지고 무릎이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계단을 오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로움을 얻는다 생각하고 다 계단을 올라갔지만 루터는 아무런 평안도 없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내가 뭔가 고행을 하고 뭔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실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인간이 생각하는 의는요,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음. 해탈.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 영지주의, 어떤 그노시스트라는 건 지식이라는 뜻인데 특별한 지식을 내가 갖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불교에도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태국 중심으로 한 불교가 소승불교고 한국, 중국, 일본 이쪽이 이제 대승불교인데 소승불교의 목적 뭐냐면요. 어떤 해탈을 하는 것, 개인적인 해탈, 명상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것. 그게 목표예요.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모든 사람이 안에 부처가 있다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을 부처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둘로 나눠지는 거죠. 또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니면 도덕적으로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게 의야. 그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행위, 또는 어떤 깨달음, 그러면 그걸 의로 여기는, 그게 어떤 종교를 비롯하고 이 세상 철학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다 포함하면 그 세 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잘 아시죠?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전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대단해요. 또 소득의 11조를 제가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돌아갔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는 세리가 의롭다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에 나타난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는 불의한 짓도 안 하고 남의 돈을 고리대금이나 정치 권력으로 해서 착 빼앗은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전 소득의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일주일에 매번 2번 금식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보셨어요? 간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남의 돈 착취도 안 하고 이런 수준이면 사실은 거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너무 나는 죄가 많아. 너무 난 더러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서 있었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가슴을 치면서 아주 기도가 단순해요. 짧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 있었고 세리는 멀리 서 있었다. 바리새인이 왜 따로 서 있었을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니들하고 같이 섞일 인간이 아니야. 나는 특별하지.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 있었어요. 왜 멀리 서 있었어요? 나는 보통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더러워서. 사실 바리새인이 따로 서 있다는 거나 세리가 멀리 서 있다는 거나 다 똑같이 남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떨어져 있는 이유가 다르죠. 바리새인은 니들과 같은 무리로 나는 볼 수 없어. 요즘 정치인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는 죄 안 졌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 바리새인은 너무 잘나서 남들과 따로 서 있고 한 사람은 너무 더러워서 다른 보통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면 그건 이꼴 거의 다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나는 남보다 의로워. 그럼 남은 나보다 못한 거죠, 항상.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도덕적 행위가 참 탁월했어요. 착취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도 안 했어요. 도덕적으로 탁월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즉 바리새인은 도덕적 행위와 종교적 열심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즉 사람의 의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더럽은 삶을 살았어요. 자기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는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세리가 산 삶이 의롭다는 게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의의 기준이 드러난다. 17절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롭다 여기는 기준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고 보는 기준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의의 기준이 된다. 그 얘기죠. 1500년도 초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가 대학이었어요. 큰 대학. 거기 안에 성당도 있었지만 거기 그 수도원에서 오늘 이 1장 16절을 9절을 읽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보고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내 마음에 천둥번개와 같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됐다라는 말을 읽었을 때 온 마음으로 바울을 미워했다. 바울을 미워했어.
이런 얘기를 써. 하나님의 의가 루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영생을 가로막는 난공불락의 방해물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와? 그러면 난 끝났어. 난 죄인인데. 그 앞에 설 수 없네. 아, 나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마틴 루터가 한 거예요. 참 순수하죠?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루터는 이 말을 정말로 가슴으로 품은 거예요. 아, 내 이 더러운 상태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겠구나 하고 그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7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루터가 여기서 결국은 해답을 찾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이 이 구절에서 사실은 생겨난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뭡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from faith to faith. 처음부터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판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게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하나님이 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가 죄인이냐 아인이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믿음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17절 보시면 이제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기준이 믿음이다라고 말한 바울은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건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한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기준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지적인 동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지적인 동의. 마음의 생각, 그래. 그렇구나.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의인이 누구냐?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준은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기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다. 그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2절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요. 세례를 받은 걸로 비유해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어떤 모형으로 보면 홍해를 건너는 순간이 구원이 된 거고 세례를 받은 거고요.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광야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을 가는 것 또는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들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언제 필요했나요?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믿음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광야를 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믿지 않아서.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믿을 때 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믿음으로 건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랑 다르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그리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즉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사용한 것은요, 매일매일 광야에서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죠. 이 믿음의 인물들이 보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by faith, 믿음으로 누구는 뭐뭐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뭐뭐했다 했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보세요. 이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을 행한 삶의 영역이 어디인가 살펴보세요. 어디에서 그들이 믿음을 행했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배의 영역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노아가 믿음을 사용한 것은 방주를 짓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사용한 것은 어떤 중요한 인생의 결정, 고향을 떠날 거냐 말 거냐 할 때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았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고, 사라는 애를 낳을 때 믿음으로 낳았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으며, 이삭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다. 모세의 부모들이 믿음을 쓴 곳은 어디입니까? 다 죽여 했지만 죽이지 않고 아이를 숨긴 것도 믿음이었어요.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여러분, 믿음을 쓴 곳이 어디예요? 예배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곳곳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믿음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루하루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산 것으로 봅니까? 아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From face to face.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예수를 믿고 참 반듯하게 살아갔는데 하루하루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열심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인맥을 활용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게 의인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이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 앞에는 이게 생략된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 이게 생략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에도 생략된 게 있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이고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다 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지식으로 믿어. 성경 읽고 그래. 나는 천지가 하나님 창조하신 걸 믿어.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의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육신적인 삶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방탕한 삶만 얘기해요. 방탕하게 살아.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살아. 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그것도 육신적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육신적인 삶은요, 도덕적이고 훌륭하게 바르게 사는데 믿음 없이 살아. 그것도 육신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후자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뭐 악하고 타락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반듯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는 살았을지 몰라도 하루하루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신자들,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할 때 그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정말 의지하는가? 그냥 내가 혼자 복잡하고 피곤하게 힘들게 혼자 살아요. 그게 의인이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질문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육신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 제가 큐티방에 윤남호 목사님 동영상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죠. 그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윤 목사님에게 하루는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너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긴 하니?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 나는 정말 너의 하나님 맞아? 나는 단순히 너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게 그 내용 중에 나와요.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 다스림을 안 받잖아요. 내가 주인처럼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 열심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됨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되게 당당해요. 회개할 거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신용조합처럼 나를 옆에 놓아두고 문제만 있을 때만 달려와서 해결을 요청하는 존재냐? 내가. 응?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절박하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존재냐? 내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는 하냐? 신앙생활의 핵심을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다 결정해. 내가 알아서 해. 애들이 좀 머리 크면 그래. 부모가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걱정 마시고 내가 일 터지면 기도할게요. 그때까지 그냥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제가 잘 삽니다. 하나님이 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사용하고 살아있는 믿음과 동역한다. 믿음. 그러면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하신 비유죠. 윤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거죠. 내가 기차라면, 자, 하나님이 기차라면 기도는 너희가 달릴 수 있는 철로를 까는 작업이다. 기도는 철길을 까는 작업이고 믿음은 기차가 달릴 수 있는 연료다. 기차가 달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철로가 있어야 되고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연료. 근데 하나님 비유가 내가 기차인데 이 기차가 달리려면 내가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려면 너희가 철길을 깔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야. 그리고 기차가 달리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야. 그리고 그 연료에 불을 붙여서 화력을 내는 것이 성령이다. 저는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해요. 야, 정말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구나. 어떻게 이런 비유가 나왔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기도의 철로 깔리고 믿음의 연료를 부은 후에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된다. 그래야 기차가 달린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씀의 능력이 기차를 달릴 수 있게 한다.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얼마나 긴 철로를 준비하였느냐? 너희는 얼마나 긴 철로를 준비했느냐? 너희는 얼마나 많은 기름을, 즉 믿음의 말씀을 준비했느냐? 하나님 두 가지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는 믿음,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의 준비를 하고, 너는 기도를 준비해라. 근데 그냥 말씀과 기도가 아니죠. 얼마나 긴 철로를 준비했느냐? 그 말은 너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얼마나 연료가 많으냐? 그 얘기는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큐티가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많은 연료가 생길 수가 없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즉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이냐? 살아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란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게 의인인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큐티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즉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의인은 될지 몰라도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세요.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젊은 사람이 있지만 젊어도 조만간이야. 조만간 하나님 앞 심판 잡혀 섭니다, 우리는. 평가받아요. 뭘로 평가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 믿음으로 살았니? 저 간음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처럼. 저요 금식도 하고 11조 잘 냈어요. 여러분 그게 통할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질문인 거예요. 너 날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았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이냐? From faith to faith.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이냐? 너 믿음으로 살았어? 그 말은 너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너는 기도했어? 그래서 철로가 길어졌어? 여러분 잠깐 기도하면 철로가 짧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다가 안 나타나요. 철로가 길어야 기차가 진짜 제속력으로 달릴 수 있어요. 풀 스피드를 내려면 철로가 길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뭐 하세요 집에서? 기도할 시간 더 많아졌어요. 기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오래 기도하세요. 오래. 철로를 길게 까세요. 그리고 큐티방에 늘 큐티 올리는 게 장모님 아니면 유목사님인데 큐티 좀 열심히 하세요. 뭐 하세요? 이 많은 시간. 사람 안 만나면서 극장 못 가면서 놀러 가지 못하면서 그 남는 시간 뭐 하세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거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결국 실패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선택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세상 정보 얻고 사람 통해서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 것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자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의인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하루하루 오늘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매일매일의 싸움이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의롭게 보셨을까? 나를 믿음으로 살았다고 보실까? 스스로를 셀프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열심으로 사는가? 내 인생 경험으로 사는가? 내 세상 지식으로 사는가? 내 인맥으로, 뛰어난 인맥을 통해서 사는가? 하나님, 그거 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의 연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철도를 까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과 동역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저에게 의식주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손상시키지 않고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잘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에 얻은 저희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복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다들 우려하는 것이 그건데 예배의 자세가 조금씩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집중하던 온라인 예배가 집에서 이제 다른 거 하면서 먹으면서 이제 대충 드리는 쪽으로 사람은 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깨어남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박 목사님, 한창 집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10월달 기도 명단 거기 써 있는 거 나중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글쎄 1년 정도는 어쨌든 갈 텐데 백신이 나오더라도 1년은 최소한 갈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많이 겪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입법화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탄자니아 두 분의 사역과 두 분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늘꿈학교 아이들 학교 생활 잘하고 정말 통일의 준비가 된 복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씨 집사님 가정 기도할 차례고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경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 우러나가 아버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자자되게 하시고 주여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와서속히 개발되어 하나님 이 고비가 잘 넘어가고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장 하나님 정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바르게 아버지 정의롭게 이 나라를 치리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동성애가 하나 입법화되지 않게 주여 막아주시고 탄자니아 두 분과 kum학교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사가정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하나님 건강과 모든 두 자녀 하나님 평범한 지은이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홍 목사님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치유하시고 문 집사님을 도와주시고 진경제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수험생들 하나님 혜린이 세영이 정수 정우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자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맘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를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앞길을 예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의인이다 라는 하나님 판정을 받고 그러한 평가를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결단하고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제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